자, 오늘 25장에는요, 안신년과 신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장에 이어서 다시 25장에서 나머지 절기, 안신년, 신년을 설명하고 있죠. 23장에도 했고. 근데 이 안신년과 신년은 그 안식일과 동일한 성격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안식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년과 신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누누이 말했지만 이 한 장 전체를 짤막한 15분 동안 다 소화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핵심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은혜, 이것만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1절로 17절까지인데 영육이 쉼을 누리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 쉼을 누리라, 안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신년을 통해서 땅을 쉬게 하셨어요. 레위기 25장 1절로 12절에 여러분 동남아 쪽에 가면 막 그냥 따뜻한 그런 뭐 태국이라든가 이쪽에 가면 뭐 산모작도 하고 막 그러죠. 뭐 그러지만 그런데도요, 또 땅을 이렇게 쉬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면요, 되지를 않아요, 땅이. 이해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2년 심고 1년 쉬는 그런, 내가 지금 뭐 농사 진제가 옛날 어릴 적이라 다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이 곡식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인삼 같은 경우 특히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쉬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리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경작하게 되면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째에는 그 땅을 안식, 즉 묵힘이라고 하죠. 묵어놓는다 이거예요. 안식하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1절로 5절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6일째까지 일하고 7일날 안식일이라고 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하고 50년째는 신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 읽으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을 7번, 그러니까 7번이면 어떻게 돼요? 7, 7, 49,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한다? 신년이라고 선포하고 농사도 짓지 말고 땅도 묵히라 이렇게 말했어요. 8절로 11절에. 땅에 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참 영적인 것도 되지만 과학적인 것도 돼요. 그리고 땅에도 안식을 주라는 거예요.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주인입니다. 아멘 하시죠? 땅에 대하여 친절을 베풀어 그 힘을 길러주기 위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도 하나님의 영토로 구속받은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물도요, 흐르는 냇가도요, 막 저주를 퍼부으면 썩어버리고요, 축복을 빌어주니까 육각형이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나무도요, 매일 나무도 그냥 저주를 보면 죽어요, 나무가요. 근데 내가 살 필요가 뭐 있나 이러잖아요. 시골에 가면 어릴 적에 보면은 막 부모들이 자식을 막 혼만 내고 막 힘들게 하면요, 애들이요,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죽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야생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엄청난 재테크가 돼요. 이만한 야생난 하나를 살려고 일본에서 몇 터지게 몰려와요. 이만한 야생난 하나. 이게 5천만 원, 1억짜리 있고 1억 5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죽어버리면 1억 5천 날라가요. 정성껏 기르는 거죠. 근데 이게 6개월 만에 이렇게 막 물도 주고
난 보면 이렇게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수건으로 잘 닦아내잖아요, 잎사귀. 그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다 닦아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잘 자라서 갑자기 10만 원 주고 산 난이요, 갑자기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잎사귀에 줄이 이렇게 노란 줄이라든가 흰 줄이 이렇게 두 개가 쫙, 진짜 내가 많이 봤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피면 그게 5천만 원짜리도 팔리는 게 있어요. 신기한 난이 돼버려요. 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알아.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 그냥 끄떡만 해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들어요.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문가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들었어, 그 얘기를. 책도 하나 주더라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책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식물도, 내가 핵심은 그거예요. 난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잘 이해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영적으로 빵점짜리들이 목사님 단에서 난 얘기는 했었고, 이런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돼. 80일을 해야 돼. 그런 사람들. 핵심이 뭐냐? 이해하기 쉽게요. 모든 식물도 정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안식년, 신년이란 말, 1년 동안 영적 활동에 주력하여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라는 거죠. 아멘 하시죠? 안식년은 생활의 평안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안식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육 간의 쉼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님께서 모든 종들에게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13절로 16절의 말씀이죠. 자, 신년이면 노예들까지도 완전히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1년 후에 다시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서 노예들의 매매 가격이 또 달라지기도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4절로 16절에 너희의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우리도 지난날의 죄와 사탄의 노예였고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우리는 형제 사랑을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실천하고 있는지, 그들을 학대하고 멸시하며 인색하게 굴지는 않았는지, 빚진 자가 있으면 탕감해 줄 마음은 없는지.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저는 한 번도 그냥 온 적이 없어요. 이게 집회 가면 이제 스케줄 따라서 오늘은 어느 장로님이 식사 대접, 강사 대접합니다. 갑시다. 가요, 장로님들하고. 가서 식당에 자주 내가 전국을 다니잖아요. 또 어떤 데는 또 무슨 뭐 스포츠 센터라든가 또 얘도 가고 그래요. 그런데 가보면 전도를 꼭 하잖아, 저는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신구독하고 그 서빙하는 분들이 안 믿는데요. 왜 안 믿냐니까, 우리 주인이에요. 장로님인데요. 그래서 안 가요, 나는. 안 다녀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게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 복음적인 차원에서. 믿으면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 옷가게를 가도 내가 그 뭡니까? 그 뭐 가끔 여기 그랜드 백화점이 옷이 좀 많이 싸요. 한 뭐 2만 원, 3만 원짜리도 많고, 엊그제 입은 와이셔츠 같은 것도 12만 원인데 세상에 2만 3천 원인가 주고 샀어. 빅세일. 모르지 뭐. 비싸게 해놓고서는 싸게 주는 것처럼 몰라도 아주 그렇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가보면 전도를 하면요, 꼭 그런 말들을 많이 부닥쳐줘요. 그래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인간은 다 인간 냄새 나는 거지.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저도 믿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 저는. 자, 두 번째입니다. 18절로 38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형제들을 도와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 설명해서 알아들었죠? 6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해 7년째가 뭐라고? 안식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은 무슨 날? 주일,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일곱 번째 안식년 지난 일곱 번째는 뭐라고? 시년, 50년째. 이제 이해되셨죠? 그것만 알고 지나가도 많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땅도 안식하고 모든 종들도 자유하게 하면 모든 뒤처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18절에 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거 믿고 있는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시리라. 안식년과 신년이 겹쳐지는 해에도 2년간 풍족하게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이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됩니다. 자, 질문 하나 또 던집니다.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실천할 때 불안, 초조 이렇게 불안한 점은 없었는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서 영육이 안식을 누렸는지.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고 내가 사업체 문 닫아버리면 얼마나 손해인데 이런 계산하고 불안해서 못하고 있는지, 이걸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보장해준다. 안식일을 보장해주고 안식년을 보장해주고 종들을 다 쉬게 해도 보장해주고 신년에도 자유를 줘서 다 풀어줘도 내가 너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보장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우리 믿는 택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은 전혀 없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 기억나시죠?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는데 막 준다고 해서 어머나 웬 떡이냐고 막 욕심 부리고 막 한 달째 막 이렇게 모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다음날 어떻게 바로 그 다음날부터 썩은 냄새로 악취로 천지진동하고 끝났어요. 맞죠? 맞잖아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 하루씩만 실컷 먹어라. 또 내일 또 줄 텐데 왜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교훈이. 내일 내가 또 책임져 주고 그 다음 또 책임져 준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날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특분을 거두게 하셨어요. 아멘.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쉬어도 지켜도 내가 너 망하게 하지 않는다, 굶어 죽게 하지 않겠다, 이런 보장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깨달으면 아멘. 그리고 모든 부동산과 토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23절에 또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한국, 우리 집, 전답 모두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내 거 같아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시편 50편 10절로 12절에 답이 나오죠. 자, 봐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다 내 거다. 내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풀어서 사용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재산과 직위, 직장, 재능, 자녀는 누가 주신 것이며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안간 힘을 쓰면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막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인이나 이웃 중에 오늘 도와야 할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가 좌우를 살펴보고 누구인지 찾아봐야죠. 힘이 부족하면 또 여럿이 모아서도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세 번째 39절로 55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하나님의 품꾼임을 인정해야 한다. 39절로 5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도 희년이 되면 뭘 누려요? 자유를 누립니다. 동족이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종이 되었으면 종으로 부리지 말고 희년에는 모든 빚을 어떻게 탕감해 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39절로 41절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품꾼들이다. 영적으로 또 보면 42절로 43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품꾼이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절대로 살면서 잊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 귀신의 손에서 우리 모두를 구출해 내셨다. 아멘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품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또 던져줍니다. 우리는 특권의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천대하지는 않았는지, 또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면요, 나보다 우리 교회 늦게 왔다고 무시하고 내가 여기 고참인데 목에 힘주고,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들이 이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 분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안 맡겨도요 맡긴 사람보다 더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 해줄 테니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일을 맡겨주세요 라고 저에게 부담을 갖지 않도록 건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 가운데. 아멘 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보이는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세상적인 포지션으로 생각해요. 이 포지션은 내가 가져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건강 모든 것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멘 하시죠. 오직 영광 하나님께, 교회가 봉되고 하나님 영광 되기 위해서 나 하나가 미랄이 되고 내가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도 뒤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또한 믿음의 형제들을 불신자보다 더 사랑하며, 레위기 25장 44절로 46절. 또 믿음의 형제가 빚 때문에 불신자에게 억압을 받게 되면 빚을 대신 또한 도와줄 수 있는 자, 47절로 49절. 구체적이죠. 우리의 생명이나 신분이나 재산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시편 21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생애, 일터, 신분 모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박탈해서 소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압제를 받고 있는 성도는 혹시 없는지,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아멘 해봐요.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성도들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품꾼임을 믿고 사시길 바라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귀 여기고 아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성도의 반열에 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5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서로 성도들끼리 손에 손잡고 협력하고 돕고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억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